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전 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니 험한 십자가에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일리시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경제, 관계, 갈등, 고난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부르 주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지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와의 불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평강과 화해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직장과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어떠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 앞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귀한 공동체 살아있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사지역 나오셔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유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또 이렇게 말씀 묵독도 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더욱 귀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또 안 나오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곳에도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잘 살아 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죽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게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 시간 어저께 살핀 것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잘 살아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잘 넘어가야 될 산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어제 이제 우리 앞장 2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보배롭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보배롭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쓰러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 죽게 된다. 라는 거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제도들이죠. 제도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제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라였어요. 나라.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할 수도 있죠. 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박해가 많았으니까. 왕이나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시대니까 그들이 방해하니까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말씀해 준 것은 순종하라.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종인 경우에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여러분 이 종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방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방법임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넘어야 될 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가정이죠.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 오늘 가정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신앙을 세워주고 살리는 곳이 되어야지 여러분 신앙을 죽게 하고 여러분 망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잘 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먼저 등장해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내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1절을 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래도 작구나. 그 순종이 좀 어렵죠. 그 결혼을 이제 하려고 오는 신혼 그 예비 신부들 신랑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제가 주례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선언하는
그 고백을 하는 문을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신랑은 이렇게 고백해라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쓱 써서 이제 줘서 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읽게 하거든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문구 중에 하나가 아내들에 들어있는 문구가 순종하겠다,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주면 어떤 분들은 연락이 와요. 이거 빼고 싶다. 네. 아니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걸리는 거야, 마음에. 순종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근데 순종한다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남편이 하는 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로 이해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거로 이해해서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남자들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남편이 하는 말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남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남편이 하는 말이 참 희한한 말만 해도 도대체 뭐 말 같지 않은 말 같다 이렇게 느껴져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줘요. 그 말을 가치 있게 여겨주셔야 돼. 그러면 그로 인하여 모두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낮았다. 순종하셔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그 믿지 않는 남편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아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처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참 귀한 것 같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 육신은 살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신 귀한 덕목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내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는구나.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귀하게 여기라. 이 산을 잘 넘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가정을 세우고. 그걸 잘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 있다. 그 산을 잘 넘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웃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산을 잘 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8절부터 쭉 읽으려고 하는데, 8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이웃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해라. 불쌍히 긍휼히 여겨라. 또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어렵죠, 그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하셨나 몰라. 참, 저쪽에서 악을로 행하면 나도 악으로 갚아야지. 저기서 상대방 욕하면 나도 욕해줘야지. 이게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야 복이 이어진다. 복이 이어진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 복이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복이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복이,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이 복된 행동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로 흐르게 하는 그런 기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참 재밌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는 혀를 금해라. 말을 잘해야 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가라. 이게 또 하나의 산을 잘 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그 길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보내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으셨죠. 산을 넘기 위해 죽으셨죠. 그러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근데 불의한 자, 우리와 같은 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살았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잘 유지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건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들에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데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기쁨으로 다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걱정이 많지만 늘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물어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 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당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떤 태도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소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행복해요.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난 기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뭐 나라와 국가도 그렇고 종인 경우에 그 주인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웃의 산도 넘어야 돼. 이런 것을 잘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대답해서 그들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도 사는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지만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또한 살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며 기도합니다. 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의 마음과 제목을 담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값진 예물, 은혜의 예물, 축복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물 통하여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